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55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 55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위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2였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며 헌신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솔로몬 신하의 자손은 누구이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55절부터 58절까지가 이제 솔로몬 신하의 자손의 이야기들인데요. 그런데 마지막 58절에 보면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솔로몬 신하의 자손과 느디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성전 막일꾼들인 느디님 사람들의 수가 함께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두 그룹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위상을 잠시 엿볼 수가 있는 거겠죠. 솔로몬은 이미 죽은 지가 약 500여 년이 지난 사람입니다. 500여 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섬기던 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의 자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은 위대한 왕 솔로몬을 섬기던 자들이다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영예는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에서 기록된 솔로몬의 그 영화와 위상이라는 것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참 솔로몬의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의 그 위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자, 성전 막 일꾼인 느디님 사람 그리고 솔로몬 신하의 자손 합한 수가 392명인데 느디님 사람들은 43절부터 54절까지 자손 누구누구의 자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35집안을 소개시켜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55절에서 57절까지는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라고 해서 10집안,
그래서 총 45집안을 지금 소개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족장들과 제사장들은 귀환하고 나서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자, 68절부터 70절로 가보시면요. 자,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이 가장 먼저 어디를 찾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 그 성전터를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뭘 드리고 있습니까? 예물을 기쁘게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69절에 보면 힘이 자라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성전 건축에 헌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이 자라는 대로 드렸다라는 이 말 속에는 능력에 맞도록 최대한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내놓은 이 건축 헌금의 규모라는 것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얼마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금이 6만 1,000다리, 은이 5천만에, 제사장의 옷이 100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당시 한 다릭의 가치는 매우 높았어요. 당시 이 한 다릭이 황소 한 마리 값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 황소 한 마리가 1다릭에 팔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황소 그러면 몇 마리가 들어가는 겁니까? 6만 1,000마리의 값이 지금 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뭐 오늘날 우리 돈으로 뭐 600억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마네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 마네라는 이 단위는 바벨론 사람들이 사용한 동전의 무게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1마네가 그 당시 한 사람의 5년치 봉급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5년치 봉급. 그러니까 이 귀향민들이 헌금한 은의 양, 은이 5천만회라고 하는 것은 무려 2만 5천 명의 연봉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을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는 이 예복이라는 것은 정말 매우 섬세하고 고급스러운 옷감으로 만들어진 값진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기부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0절에 보시면은 귀향민 대부분은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치안도 문제였거니와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거주하게 됩니까? 각자 자연스럽게 각자 조상이 살던 그 성읍으로 가서, 지역으로 옮겨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종교인들도 온 유다 곳곳에 흩어져서 귀향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귀향민들과 함께 정착지에 이렇게 함께 살았다라는 것은 신앙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에도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보는 거죠. 자, 연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에스라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귀환하는 백성들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겨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9절에서부터 63절까지를 보시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혈통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구원 계획은 전쟁의 황폐함, 포로 생활, 이것으로 인한 단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에스라는 지금 귀환한 포로들이 명단과 그들의 조상들의 명단, 이것을 기록하면서 지금 혈통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어진다, 이 인식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확고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혈통이라는 것,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혈통,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그 신실함 속에서 포로로 끌려간 중에도 우리가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명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지금 부분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혈통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지금 여기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귀향민 중의 일부가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입증하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안 족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역 관료들 또한 그 지역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족보를 뒤져보아도 이들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주전 586년에 전쟁이 벌어졌고 그로 이어진 이 포로 생활로 인해서 족보를 정확하게 보존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빚어진 거죠. 그러나 지금 이때는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의 이 순수 혈통에 대해서 예민했었거든요. 이 귀향민들이. 그래서 이들을 공동체에서 따로 구분해 버립니다. 62절에 보면은 이들을 족보에서 찾을 수 없다 해가지고 부정하게 여기면서 따로 구분해 버려요. 근데 이것은 일시적인 조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이들도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하게 됐을 걸로 봅니다. 어쨌든 족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할례받은 이방인처럼 이들은 취급이 됩니다. 일반인 중에서는 60절에 보시면은 652명이 그랬고요. 제사장 중에서는 하바야, 학고스, 바르실레 집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혈통이라는 것을 증명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63절에 보시면은 방백, 유다 총독이 이스라엘 자손임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 제사장 자손들에게는 이스라엘 예배가 정상화되어서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하는 이 제사장이 취임할 때까지는 성전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드리는 이 모든 예배와 예식이 혹여나 오염되어 부정해질까 그런 염려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총독에게 이렇게 요청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던 제비뽑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들의 정통성을 여쭈어서 확인한 다음에야 사역의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민족의 정체성 그것과 함께 귀향민이 지금 포로기 이전에 존재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맥을 잇게 적격인가 이것이 매우 중시되어지는 이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지금 혈통에 집착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 당시 어쨌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맥이 지금 한 번은 끊어진 상태 가운데서 이 맥을 잇는다라는 그런 속에서 족보, 혈통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데 이 족보와 혈통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 공동체 속에서 이제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공동체를 변화시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 혈통이라는 부분은 아주 중요하고 이것이 선호되어서 강조되어졌지만 이 모든 것이 계속 이어지는 혈통의 문제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시대에 가서는 이 혈통의 문제, 족보의 문제가 무의미해지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시대의 영적인 필요가 계속 선호되고 강조되어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계속 혈통에 집착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자꾸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자꾸 고집스럽게 얘기하니까 뭐라고까지도 말씀하셨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인 교만을 강도 높게 비판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지켜야 할 절대적인 것이 있고
또 상대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시대적인 필요에 따라서 비롯된 어떤 관례, 풍습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흘러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가치인 것처럼 붙들고서는 놓지 않고 그렇게 붙들고 가면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교만에 빠지고 고집스러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끊임없는 변화와 성찰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혹여나 우리가 상대적인 것을 갖다가 절대적인 가치처럼 붙들고서는 놓지 않으려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시대에 맞춰서는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로움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만 오지 않고 많은 수의 남녀 종들과 말, 노새, 낙타, 나귀들이 함께 귀환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64절에서 67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도록 명하시되 결코 맨손으로 사역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이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64절에 보시면 42,360명이죠. 여기에 남종과 여종이 몇 명입니까? 7,337명입니다.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입니다. 그 다음에 귀양민이 끌고 온 짐승은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2마리였어요. 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된 땅으로 귀환할 때 빈손으로 귀환하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귀한 가축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공급해 줬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싶었던 것들을 함께 주셨고 또 당신에게 드릴 예물도 공급해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성전 재건을 위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아까 보았듯이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정말 어마어마한 예물이 드려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그저 신앙과 선한 의지만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에 필요한 막대한 물질, 자원, 이것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때 모세 시대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죠. 애굽 사람들로부터 막대한 물질을 얻어서 나오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물질들로 만들어진 게 성막이었고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쓰도록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셨고 성전을 건축에 필요한 막대한 물질들도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죠. 그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들, 떡까지도 다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이상적인 영원한 나라, 천국 그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현실 세계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자원까지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충성된 성도들에게 공급하신다. 그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불러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힘있게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넉넉하고 자원하는 심령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지는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쁘게 헌신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들이 모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호흡을 주시는 날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주께서 또한 우리 복된 성도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에 속히 오도록 일상의 회복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 우리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